개미 한 마리가 강으로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떠내려갔습니다. 급류에 휩싸였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개미 살려. 그때 마침 하늘을 날고 있던 비둘기가 그 광경을 봤어요. 나뭇잎을 어디 가서 떼어서 그 강에다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개미가 그 나뭇잎을 타고 급류지만 잘 살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숲속으로 들어왔다가 나무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총을 겨눕니다. 쏘려고 하는 그 순간 개미가 지나갔습니다. 개미가 그 광경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비둘기가 지금 총에 맞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사냥꾼의 발을 작은 입이지만 힘차게 물어 뜯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은 총을 엉뚱한 곳으로 쏘고 말았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비둘기가 날아가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은인 비둘기를 구해준 이 한 작은 개미의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왕인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자가 어느 날 낮잠을 아주 맛있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그만 실수로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던 사자가 깜짝 놀랐겠죠. 화가 너무 났습니다. 누가 나의 잠을 깨우는가? 그 생쥐를 잡았죠. 잡고는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나의 낮잠을 깨운 생쥐요. 그때 생쥐가 빕니다. 사자시오, 나를 한 번만 살려주소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은혜는 절대 내가 잊지 않겠나이다. 생쥐가 은혜를 갚으면 얼마나 갚겠습니까? 그러나 사자가 보기에는 이 생쥐가 너무 귀여운 겁니다. 그렇게 비는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자가 그만 이 사냥꾼의 올무에 그물에 걸려 그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포효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생쥐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짧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갉아먹어서 사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자비와 긍휼은 헛되지 않았으며 은혜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버린 인간 사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사람과 사람과의 사회 구조 속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으면, 사랑이 식어버렸으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호구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베풀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은혜 갚으며 살자, 그런 마음을 좀 간직하자라는 것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기, 질투, 증오,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을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마음은 있으나 그 사랑이 잘 전달되지도 못하고, 내가 마음은 간직하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을 덮어버려서 나의 사랑을 진정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간 삶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은 필요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 안에서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화음을 위로서 살아도 아름다운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간직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자꾸 간직하며 살다 보니 불협화음이 여기저기서 막 찌그러진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필요악이라는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간직하고 살게 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자신이 살아갈 힘의 원천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다 버리면 나는 약해 보이니까요. 나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남들에게 지는 삶을 살 것만 같으니까 내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질투, 증오, 분노, 화, 원망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어야만 필요할 때 내가 그것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증오와 분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살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비판해서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말의 강도도 낮추지 않습니다. 내가 더 높은 강도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해야지.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는 리밋을 스스로 해제해 버립니다. 자, 이러하다 보니 우리는 누구에게 자비를 또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여력이 없습니다. 나 한 사람 지키기도 힘든데 누구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누구에게 긍휼을 베풉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베풉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민낯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게 되는 시기, 질투, 증오, 원망, 분노 등등등등 뭐 더 많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의 인간의 삶은 좌우 극단의 양극화를 은근히 즐깁니다. 그래야만 내가 설 자리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화합을 싫어합니다. 화합하면은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양극화가 되어서 내가 한쪽에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화합이 되고 나면은 내 자리가 어디 가고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근히 분열되는 것, 은근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정치를 보면 우리는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정치를 보면 우리가 그대로 한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여당이 오늘의 야당이 되고 오늘의 야당이 어제의 야당이 오늘의 집권당이 되어서 상대방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해도 창피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자리인 양 즐길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식어버린 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인간이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린 깊은 늪에서만 끊임없이 우리가 연속적으로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 위험한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사회의 단계까지 이르러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안타깝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죄악의 단어들을 그들은 안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죄를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한 진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간에게
긍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자비와 긍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그 복받는 비결 이제 5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긍휼한 자가 복되도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안고 사는 시기, 질투, 증오, 원망, 분노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낼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긍휼이 없으면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죄의 성들을 헤쳐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힘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되도다 긍휼의 기회를 잡은 자들이요, 긍휼을 여길 줄 아는 자들이요, 하늘의 긍휼이 이제 너희들에게 더 임할 것이다. 그 긍휼의 소중함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산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생소했습니다. 자비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삶이 힘든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구에게 자비를 베푼단 말인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푼단 말인가? 라고 생소한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던 특별히 유대인들은 참 교만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죠. 이기적이었습니다. 독선적이었습니다.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긍휼을 아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기회가 주어진 긍휼한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긍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긍휼이란 것은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속에는요, 크게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긍휼 속에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죄가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기회가 주어진 자들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은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기회가 제공된 자들이여 그대들이 복되도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하였도다, 우리에게 다시 그 긍휼이 임하였도다. 그 은혜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많은 무리들은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케 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또한 마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마음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긍휼을 영어로 번역하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ompassion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파티와 쿠움에서 파생된 파티쿠움이라는 말은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ompassion은 함께 고통받겠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고통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대속하셨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믿나이다. 그것이 바로 긍휼하게 살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표현하는 사랑은 아름답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는 사랑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활성화됩니다. 마음만으로 백날 짝사랑해 본들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압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꼭 말을 해야 합니까? 예,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말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묵묵하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잘 모릅니다. 표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놀라운 은혜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지만 그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긍휼을 보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증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긍휼함을 입었노라. 그러므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표현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긍휼한 자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요, 내가 긍휼함을 받아야 될 대상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나이다. 내가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겠나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벨소리가 울립니다. 띵동, 택배 왔습니다.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문 열고 나가 봤더니 귤 상자가 하나 배달된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귤이 왔구나, 특상품이 왔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픈을 해봅니다. 아니 웬걸, 썩은 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화가 많이 나겠죠. 보니까 또 귤이 설익은 귤들이 보이는 겁니다. 화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상자를 가만히 두고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다른 귤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썩어 있는 귤들을 꺼내지요. 끄집어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귤들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왜냐하면 썩은 귤 옆에는 금방금방 전파가 됩니다. 다른 귤들도 금세 썩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 순간 큰 깨우침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 벌레 먹고 썩은 과일이 바로 나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터지고 상하고 설익은 열매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 때 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죄인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겠습니까? 긍휼을 누구에게 마음을 내가 쏟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썩고 터지고 짓무른 그런 하나님의 열매처럼 보였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 긍휼하심을 예수님이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었나이다, 그렇듯이 우리의 죄 또한 사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내가 누구를 용서하여 주었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베풀어 싸우니 나에게 또한 자비와 긍휼을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픔의 고통을 함께 하고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내게 관용하듯 상대방도 많이 관용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긍휼의 은총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긍휼이 필요한 갈증 속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풀며 사는 자, 나누며 사는 자, 용서하며 사는 자, 긍휼의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참 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큽니다. 자, 그렇다면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풀며 나누며 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사이에서 부당한 대우를 롯에게 받고도 그를 도와주며 끝까지 관용을 베풀었고 롯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형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의 곡식 창고를 다 풍성하게 채워주면서 용서와 관용을 끝까지 베풀었던 요셉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가운데 누이 미리암의 비방받았죠. 참고 견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암을 문둥병을 내려서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모세는 누이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고쳐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내 누이 좀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긍휼을 베풀었던 모세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완벽한 찬스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스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듯이 나 또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풀며 사는 자 긍휼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긍휼히 여기며 사는 자 긍휼히 여김을 이제부터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면 긍휼을 받은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복 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전하며 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복받는 공식입니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복된 삶의 방식입니다. 이 순환고리가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한 삶을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긍휼이 이미 제공이 되었습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더 큰 긍휼이 임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자비의 은총의 삶을 사시는, 또한 한 주간 그 힘으로 긍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다시 강건케 하셨다는 그 은혜를 붙잡고 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총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